하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기독교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어버이 주의를 지키고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랐지만 최초에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처음 정했고 또 1956년에는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으며 1973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정해서 미국이 지키기 시작했고 미국 교회가 지키기 시작했고 또 우리 한국도 개신교회가 들어오면서 어버이날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땅 위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것은 인간의 삶을 기본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지만 송강, 정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살 수 있을까? 하늘 같은 언덕을 어디다가 값사오리까? 하는 이런 시를 썼었죠.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교훈과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게 면류관이고 그게 아름다운 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 어머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게 우리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이 노래를 많이 참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양주동 작사, 이홍렬 작곡, 어머니 마음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합니다만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우리는 이런 노래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내가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한 10여 년 가까이 전에 갔습니다만 생명보험회사에서 이런 이색적인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광고를 내서 보험을 많이 들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과 또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 소개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색적인 광고 이걸 좀 줄였습니다.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에 그것을 넣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가던 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첫 월급을 타오면서 네일을 사왔는데 쓸데없이 왜 돈 썼느냐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딸이 시집 가던 날 딸은 도둑 같은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는 것을 보고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고 한평생을 살아온 당신,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것도 있는데 뭐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어쩌면은 영적으로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렵지 않은 말 같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이런 말인데 과연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잘 순종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순종하지 않아요. 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피를 다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그 제약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냐면 아담도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겁니다. 쓸데없이 쳐다본 것입니다. 쓸데없는 상상을 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유는 뭘까? 참 희한하게도 먹지 말라 하면 꼭 먹고 싶습니다. 보지 말라 하면 꼭 보고 싶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 하면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불순종의 DNA가 우리의 속에 아담에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순종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자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고 이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인생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어떤 과원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과들을 많이 양육했는데 근데 이 과들이 참 신기한 것은 대체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과 출신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도 못했다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또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문제아가 있으면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문제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부모 때문에 문제아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과원을 운영하면서 모든 과들을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으로 키운 겁니다. 이 장로님에게도 아들 5명, 딸 3명, 8남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옛날 얘기니까 참 요즘에 같으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다 그 정도 됐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다 많았습니까? 다 보면 다 집집마다 막 어떤 집에는 막 8명, 9명, 10명이 넘어가는 집도 있어요. 이럴 정도로 자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 고아들을 다 자기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제 장로님 어머니죠. 장로님 어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다 방 안으로 부른 거예요. 가만히 저녁에 겨울밤. 그리고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군 고구마 그걸 가져와가지고 얘들아 먹어라. 그러니까 막 고아들이 집안에 많이 있었지만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 손자, 내 손녀가 이 8명이나 있었으니까 그들만 가만히 불러가지고 군고구마를 줬는데 요즘이야 군고구마 애들 손자 손녀들이 먹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걸 주니까 다
다른 아이들 모르게 먹는 게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성경에 몰래 먹는 물도 맛있다 했는데 이 고구마를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이 고구마 냄새가 안 났겠어요? 나중에 이튿날 이게 장로님이 알게 된 거예요. 8명을 다 불러내서 종아리 거더라. 종아리가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때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장로님의 매를 붙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매질을 하면서 그것이 교훈이 되었어. 그 아이들이 우리 원장님은 원장님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이들은 올바르게 교육을 했더니 그 아이들 속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 아버지, 우리 원장님,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이상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고 잘 받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이러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높이 값을 치른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값을 치른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값을 치르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공경이, 올바른 공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님은 참 고생하면서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고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공부를 시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은 보면은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먹을 것도 안 먹고 할 일도 못하고 전부 자식에게 온전히 올인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부모를 공경하느냐 하면 오히려 우리 부모는 무식한 사람, 그리고 또 나이 먹고 병들고 하면은 천대꾸러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 늙고 병들고 결국은 이 땅 위에서 사라집니다. 늙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36년 전에 왔거든요. 이 교회에 36년 전에 올 때 저도 그때는 멋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보면 참 아름다웠어요. 정말 이뻤어요. 어떻게 그래, 영향에서 이쁜 사람들 다 우리 교회 나오는 것 같더라고. 다 이뻤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권사님들이 막 쪼글쪼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세월을 거스릴 수가 없잖아요. 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0대는 화장을 하면 참 이쁘죠. 20대는 화장을 하면 참 예쁘고, 그런데 벌써 30대가 되니까 이거 화장이 아니고 치장이라고 말합니다. 치장한다. 40대는요 뭐라고 하냐면 분장한다고 그래요. 또 지나서 50대가 되면요 변장한다고 그래요. 60대는요 아예 포장한다고 하더라고요. 70대, 80대는요 뭘 할 것 같아요? 한장했다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허무함,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늙고 어느 순간인가 병들고 검은 머리는 백발로 바뀌고 눈은 침침하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그리고 무슨 옷을 입은들 맵시가 납니까? 이게 바로 다 우리 이 땅의 인생은 늙고 병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후패해져 가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죠.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이 세상의 순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모든 식물들이 성장하지만 그러나 또 때가 되면 꽃 피고 열매 맺고 또 찬바람 된설이 내리면 다 죽고 사그라들고 그 씨앗을 남겨서 또 내년에 가면 새롭게 싹이 나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이 땅 위에 이 세상의 순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늙고 병드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밥을 먹어도 허전할까?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면 개운치 않을까?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온몸이 상하지 않은 곳이 없네.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왔는가? 이제 와서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인데 내가 그저 바라볼 것이 있다면 하늘나라, 주님의 세계, 영원의 세계밖에 없는데 너무 이 세상에 집착했네 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다 그분의 글과 제가 한 말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결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세월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정채봉 씨의 어머니 휴가라는 글이 있어요. 짧은 시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니가 하루 휴가를 얻어서 오신다면 참 좋겠다. 아니 하루는커녕 반나절이 안 되면 단 5분만이라도 나는 어머니를 만나면 소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에 안겨 엄마와 눈맞춤하고 엄마의 젖가슴도 만지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라고 크게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했던 이 얘기를 엄마에게 하고 나는 울리겠다.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엄마라는 것은, 어머니라는 것은 어쩌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다 그리운 상대가, 그리운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다 이 땅 위에서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를 참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우리 되도록 만들어주신 어머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를 공경하고 그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어떤 계명도 답이 달려있는 계명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육신에 준 계명이 그렇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지 거기에 무슨 살인하지 말라, 그런 살인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상을 주겠다,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안 했다고 무슨 상을 주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만 딱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하나 달려 있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뭐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을 안 해야 되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 도둑질 안 해야 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 그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거기는 딱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잘되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서 막 보면 불신자들 가운데는 뭐 어디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갔다가 막 자식들을 위해서 그 이름으로 뭐 물질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고 빌고, 그래 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라. 부모 잘 섬기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용보이라는 그 시각장애인 가수가 데뷔를 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참 비관적인 가사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제가 그 가사를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겠어요. 정말 보면은 그것도 이해는 돼요. 태어나서 보니까 소경인 거야. 뭐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듭니까? 세상에. 그런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오죽 서러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사를 지었는지 누가 지어줬는지를 몰라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근데 이거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엄마든 어떤 엄마가 자식을 소경으로 놓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주어서라도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이런 노래를 불렀으니 그 어머니가 살아 계신지 뭐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거 얼마나 불효막심한 노래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르지 않아요. 이 노래를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을 나게 했다는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훌륭하게 잘 섬기고, 그때부터 아름다운 복음송을 많이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리 스멜리와 존 트렌트라는 두 분이 공저로 쓴 축복의 선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글이 있어요. 그 두 분이 글을 공저로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헬렌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헬렌이라는 여인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을 먹으면은 그러면 자식들을 구타했어요. 맨날 매를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꽉 찼어요. 그러면서 이 헬렌이라는 여인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면서, 사실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지만 그러지만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성년이 되면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지만 아버지를 다시는 죽는 날까지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떠났어요. 그 공부가 다 끝이 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하게 되었을 때 이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가정을 꾸리면서도 자기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도 어린 시절 자기를 힘들게 했고 불행하게 했으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결혼식에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 놓고 딸 놓고 삽니다. 사는데 어느 날 자식들에게 이 헬렌이라는 여인이, 누가 무슨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그 자녀를 구타하고 말았어요. 아이가 펑펑 울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기로서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이 헬렌이라는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손을 들어서 자녀들을 구타할 수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과 한참 대화를 하는데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이 헬렌을 늘 술을 먹으면 이유도 없이 구타를 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 헬렌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오히려 이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아주 건장했던 아버지가 가서 아버지를 만나 보니까 초라하기 없는, 아주 약하기 그지없는 노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헬렌이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결혼식에 아버지를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나 사이에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막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딸의 소리를 다 듣고 난 다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는 늙고 병들고 초라했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싫어서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술이 나로 하여금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을 용서해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실수를 많이 했고 너무나 잘못했구나. 딸과 아버지는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딸은 그때부터 그에게 가지고 있던 가슴의 모든 응어리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존 트렌트, 그 게리 스멜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그 책 속에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생각지 않았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내게는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런 얘기들, 그런 과거에 씻지 못할 상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풀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요, 이 땅 위에서 최고의 계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